여러분 어릴 적 기억이 얼마나 나시나요? 어릴 적 기억. 얼마 전 제가 소그룹에서 어릴 적 기억이 얼마나 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은 본인은 어릴 적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어릴 적 기억을 정말 잘 되살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신락 같은 그런 기억들을 살을 붙이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3, 4살 적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전하시는 것을 보면 해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얼마 되지 않는 예수님의 아주 어릴 적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장남이 맏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자아이를 보았으면 80일 후에 혹은 사내아이를 낳았으면 40일 동안 정결 예식 기간을 갖고 난 뒤에는 그 마치는 날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치르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일생일대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의 마음이 잘 대변한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정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들이 아껴보지 않고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흥 패권국들은 각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정말 항상 밟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밟아버리고 숨 좀 쉬고 싶어서 고개를 들면 찍어 누르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압제와 엄청난 세금 징수에 백성들은 가난을 넘어 극빈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었던 지도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지도자들은 역으로 부를 함께 누렸기 때문에 이 빈부의 정말 유대 땅의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았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각종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거리가 멀어져 있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제시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모습이 온전한 상태는 아닐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영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영적 수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우상과 결탁이 되어 있었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쳐댄들 그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내심 더욱 간절함이 더하여졌을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었을까요? 오늘 시몬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로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참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안고 그 위로를 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손주를 안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말 진정한 참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얻고 있는가 보았더니 참 구원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 이르는 온 인류를 구원할 참 위로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빛이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님, 제가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평안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은 날로 파괴되고 세상은 점점 포악해져 가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다음 시대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암담함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위로를 얻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층들은 그야말로 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곳에서 참다운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수많이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지만 참다운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모두가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찾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의 갈증이 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의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되면 제 내면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게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인생의 질문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이런 묵상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문제를 만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문제에 집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나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위치와 방향은 정말 잘 맞춰져 돌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살아온 인생길도 되돌아보는 것도 참 유익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10대 시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나의 가장 활동량이 많고 넓었던 젊은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인생이 고비고비마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케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찾아오게 되는가? 여러분, 주님에게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비록 말 못할 아주 작은 신생아 아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나심과 임재를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나심과 임재가 정말 뜻밖의 왕실에서 벌어졌다면 온 나라가 잔치하고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아마 국경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나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왕의 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나 또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궁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어 무엇 하시느라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등장은 당시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저 양치는 목동들에 불과했고 그저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며 점을 치는 점성가들 뿐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지나간 것이 사실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분주하게 저 역시도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불나더라고요. 까똑까똑 하면서 성탄 인사에 그냥 열의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또 서로 만나서 인사하느냐고 정신없었고 간혹 가다가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뒷전에 모셔두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조용히 제 사무실 자리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께 정말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 돌아볼 시간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신 것은 맞는데 주님의 날에 주님은 뒷전인 것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날만큼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야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는,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우리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기리고 기념하며 함께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고 저희 가족 카톡에 올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들어온 케이크로 축하의 시간을 마련하고 또 음식을 마련해서 예수님께 생일 축하의 노래도 정말 박수치면서 힘차게 불러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오후의 시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삶 가운데 영접하고 동행하시면서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참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안을 수 있었고 또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러주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확신에 참 모습은 있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정말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요. 열을 올려서 행동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욱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친 율법주의나 또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 교회의 잘못된 부분이나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발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수순을 밟기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또 지적하는데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주장과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복음만을 붙들고 있어서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태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당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왕왕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을 토대로 휘청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위로를 내가 받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의 죄된 성품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말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고두고 너 그때 아기 때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두고두고 할 말이 놀라운 경험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시므온의 말을 그 부모가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때로 칼에 찔리듯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할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놀라운 위로의 비밀을 안고 계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주변 환경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압박해오고 저를 제 중심을 조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묵묵히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큰 무기처럼 느끼고 그것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그냥 묵묵히 밀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 묵묵함을 걷어내려는 그 세상의 시도는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로부터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정말 젖먹던 힘까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의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 주 안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참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안고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인생의 질문이 쌓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의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